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과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는 인본주의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신본주의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곧 인간에게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행복한 것이다 라고 믿고 그 길을 따라가는 곳이 기독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도 인간을 중심으로 한 나라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다스려지는 곳, 이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세워진 곳이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 언약의 성취로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도 말합니다. 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이 언약에 위배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교회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교회의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사탄에게 맡겨놓으신 이 세상에는 그런 하나님의 뜻과 교회의 사명을 방해하는 대적들이 많습니다. 네,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는 끊임없이 그런 대적들의 침략과 방해를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교회를 분열시키고 말살시키려는 그 수많은 시도는 어느 것 하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그 속에서 굳건하게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당신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이기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야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그리스도인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라도 교회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세우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고 당신의 섭리와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런 교회의 권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대적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런 위험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과연 교회와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하고 유다 사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베냐민 지파 비그리의 아들 이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유다 지파와 다른 지파들 사이에는 서로 다윗 왕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왕에 대한 자신의 몫을 주장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싸움의 배경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을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셔오는 데 있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은 다 참석했는데 다른 지파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반밖에 참석을 안 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만을 품고 유다 사람들에게 따졌습니다. 왜 그런 일을 의논 한마디 하지 않고 니들 마음대로 하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왕의 마음을 훔쳐서 자기들이 다 그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따졌습니다. 순전히 자기들이 영광을 다 독차지하려고 우리들을 배제한 것 아니냐, 가로채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왜 우리들은 무시하느냐, 이렇게 따진 겁니다. 그러자 유다인들은 우리가 왕을 모시고 가는 것은 가까운 왕의 친족이기 때문이다, 다른 욕심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라고 변명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은 비록 왕의 친족은 아니지만 수적으로 훨씬 더 많으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모실 특권이 있다, 더 많은 특권이 있다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서로 갈등하다가 결국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노는 세바의 반란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유다 지파의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러자 세바는 나머지 지파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 이새의 아들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네, 이렇게 사람들을 부추겼습니다. 그러자 유다 지파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가는 것을 그치고 각기 돌아가서 세바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반란이 시작된 거죠. 결국 유다 지파만 다윗 왕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환궁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 세바를 불량배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불량배라는 단어, 그 히브리어 원어가 벨리알이란 단어입니다. 무가치한, 쓸모없는 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한 군데 더 쓰였는데 바로 사무엘상 2장 12절에 쓰였습니다. 그때는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고 자기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소개할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를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한 평가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 이 행실이 나빠라는 단어가 바로 벨리알이에요. 한마디로 세바는 그런 악한 욕망을 품고 어쩌면 이런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그런 사적인 악한 이익의 욕망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불량배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바를 따라 다윗을 떠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이 버리신 옛 왕 사울에게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의 전후사정은 따져보지도 않고 자기의 감정과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생각하고 판단하죠. 그리고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인정하고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따지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 과정이 아무리 잘 됐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면 그 손해를 참지 못하는 게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라면 그런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과는 달라야 되겠죠. 무엇보다 먼저 성도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자존심보다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모습 아닐까요? 그런데 세바와 같은 자들은 그런 사람이 이 땅에 등장하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파당을 만들게 되고 결국 교회를 분열시키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교회의 하나됨을 믿고 결코 흔들리지 말고 분열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끈으로 묶인 교회는 결코 갈라설 수 없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그 어떤 시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교회는 빈부격차나 성별이나 어떤 출신 지역이나 학연이나 그런 것으로 구별하고 나누어지는 이 세상과는 분명 달라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자신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형제를 비방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한 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한몸됨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한몸인 교회는 분열의 세력들과 언제나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한몸인 교회가 나누어지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공동체입니다. 끝까지 그 하나됨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한빛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그 모든 대적들로부터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계명을 무시하고 자기의 힘을 남용하고 죄를 범하는 대적들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요압을 보면 그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이 세운 아마사를 비열하게 살해했습니다. 요압이 다윗의 뜻을 어기고 계속해서 다윗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자 다윗이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요압을 패하고 아마사를 장군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졸지에 요압은 장군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된 거죠. 거기에 반감을 품고 결국 요압은 자신이 직접 아마샤를 죽입니다. 네, 다윗이 세운 아마샤를 무시한 것은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권위를 무시하는 거고, 그것은 결국 다윗을 세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요압과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그들은 말씀을 무시할 것입니다. 자기 욕심대로 죄를 지으면서 교회를 더럽히고 분열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는 그런 악한 자들의 그런 범죄와 술수에 결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결코 따르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며 끝까지 그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드러내고 있는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세상에서 빛된 삶을 살고 있는지, 세상의 불의를 교회가 드러내며 의롭게 노력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등불로 세우셨습니다. 네, 세상이 모든 악을 따르고 그것이 옳다고 해도 오직 교회만은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빛 대신 주님의 편, 진리의 편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은 빛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어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빛된 삶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만약 교회가 악한 세상을 따라가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며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모든 것을 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성도,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압이 아마샤를 죽이고 자신이 스스로 장군이 되어서 동생과 함께 세바를 쫓아갑니다.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거죠. 그때 요압의 부하 하나가 아마사의 시체 곁에 서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압을 따르는 것이 곧 다윗을 따르는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요압을 따라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르던 군사들이 아마샤의 시체 앞에 서서 아마샤를 바라보자 그 사람이, 그 요압의 부하가 아마샤의 시체를 저 멀리 길가 옆에서 저 밭 안쪽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마사의 시체 앞에서 멈추어 서서 그를 바라보자 이번에는 시체를 옷으로 덮어버립니다. 이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무시하고 사람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그 악을 정당화하고 있고 오히려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결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아마사의 시체를 옷으로 덮는다고 해서 요압의 죄가 가려질까요? 사람들은 잠시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악한 자들의 범죄를 드러내십니다. 어떤 자들은 먼저 드러나고 어떤 자들은 좀 나중에 드러날 뿐 하나님은 분명한 죄악들을 밝히 드러내시고 합당한 심판을, 징계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어쩌면 은밀하게 자신의 죄를 숨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저질러지는 악한 불의한 행동에 대하여 못 본 채 하며 그냥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는 비록 자신에게 고난받는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불의에 대해서는 분명한 태도를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처리되도록 요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세워가는 교회, 우리가 꿈꾸고 목표로 삼아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열과 다툼 그리고 은밀한 죄악의 위험에서 교회를 언제나 지켜주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때론 혼란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방패가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횡명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결코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역사를 이 세상에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